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제의 수요일입니다. 성의 수요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로 참회의 상징으로 이마에 종려나무 가지를 태우고 남은 잿가루로 점을 찍거나 십자가의 문양을 그려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나도 함께 고난당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금욕과 구제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출발점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일 6번을 제외한 40일을,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한 46일입니다. 46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첫 열매가 되신 의미를,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리모델링하는,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가장 독특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구약을 기초로 위대하다고 추앙하던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유대교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아주 말씀의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구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자죠.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런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면서 소개합니다. 구약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천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소개한다고요?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 처음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정말로 받기 어려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그런 인물 중에 우리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기가 참으로 어려운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절까지만 말씀을 풀어가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만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다시 한번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구라는 스포츠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발 투수가 상대편을 위해서 심하게 공격당하면 구원 투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가 위험에 빠진 걸 건져내주는 대신 다른 투수가 등장할 때 그 용어를 구원 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총각과 노처녀가 시집을 장가가면 노총각을 구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노처녀를 구원해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 구원이라는 말을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종교에서도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불교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면에 깊이 성찰하여 불성을 각성시키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성, 불교의 그 영적인 것을 깊이 깨닫고 각성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하여 정진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종교가 불교예요. 구약에서도 구원을 말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구원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구원과 다른 참된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2장 3절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무슨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여신 참된 구원이 다른 모든 구원과 비교해 볼 때 그런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구원 투수, 노총각, 노처녀를 구원해주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 구약의 율법에서 쓰는 용어, 구원 백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원한 구원을 일으키신 특별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장 10절에 그 구원을,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이 최초로 여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이 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을 풀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족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족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 14절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첫째,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 그러니까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그래 야구에서 무슨 경기를 위해서 나오고 노총각, 노처녀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인간은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늘 죽음의 위협에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죽음을 위협합니다. 암병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위협합니다.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우리에게 죽음을 위협합니다. 굶주림이 우리에게 죽음을 위협합니다.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동안은 죽음의 세력에 매여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개가 개 목줄에 매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가 죽음의 줄로 인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큰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 죽음은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죽음은 단지 나이 들어 그 육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사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육신적인 죽음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첫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흙에서 온 육체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그것이 합쳐져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생명. 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육체가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과 영이 살아가는 영적 생명으로 함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생명이 함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미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생명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기쁨과 그 놀라운 에덴의 기쁨을 소멸해버리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해산의 수고와 육체의 노동의 수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떠먹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죽음이 영적 죽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이미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의 죽음이고 이것이 첫째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져지는 저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적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적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을 분리되는 것을 우리의 사망이라고 말한다면, 영적 죽음,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첫째 사망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와 영원히 지옥에 갈 자를 나누어주는 이 둘째 사망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유황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이 큰 구원이란 이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죠.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중생.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뭐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한 이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약속과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소망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되돌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오늘 본문을 뛰어넘어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받았기에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 야, 이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한 근원에서 나왔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천시성을 가져서 저는 전시예요. 우리 이철승 한수 집사님이 이시성을 가진 이행웅 장로님 아들이라 이시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 승이 뭐예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바로 이 큰 구원은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기 때문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고난도, 시련도, 질병도, 역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중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시간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별과 별 사이를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요?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왜? 천사보다 못하니까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잠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잠시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비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난에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비하를 통해서 권세를 입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따라합시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피조물이 되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10절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시련,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아픔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인생 살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며 영광과 존귀로 바꿔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그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회복하게 하셨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맛보며 그리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내가 오늘 역경 중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딸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 속에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큰 구원의 역사가 2021년 사순절 제 수요일 날에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내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도 그것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오늘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